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동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신앙은 절대로 완주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는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우상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도 떠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요, 죄악의 세상에서 떠난 자들이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요, 또한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자식과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내 사라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성경 보면 참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서도 하와가 문제를 일으켰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을 듣는 남편도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냐? 나이가 들어간다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여인의 몸에서 자식을 낳느냐?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왜 믿지 못할까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상황만 쳐다봅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다 돼가고 아내
사라 나이도 90세가 돼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판단이요, 인간의 이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입니다.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는지 웃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도 100세가 되고 아내도 90세가 다 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약속을 못 믿죠. 믿음의 조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자충우돌, 흔들림, 그리고 의심,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복을 주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자기만 쳐다본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도 내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이라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인간적인 소망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잊고 기다릴까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진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그 믿음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할 때 웃었던 아브라함, 정말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 이름이 뭡니까? 웃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웃음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사라가 아들을 얻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진짜 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 헛웃음을 웃었는데 이제 아들을 얻고 나니까 진짜
기뻐서 웃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다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 약 130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100세가 다 된 노인, 90세가 된 사라, 자식을 낳는다고 했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로님께서는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라가 90세인데 애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못 낳죠? 보세요. 장로님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못 믿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 임마누엘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 사건들은 신의 영역에 속한 일들이에요. 인간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게 다가올 뿐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듣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노인입니다. 다 같이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온다. 그보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선지자도 없습니다. 영적 암흑시기예요. 그런데도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중에 시몬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26절 말씀 아닙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음성을 듣는 시몬 얼마나 두렵고 흥분됐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메시아를 보는구나. 도대체 그 메시아는 어디 있는 건가? 그 메시아는 누굴까? 성도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통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단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 드리죠. 뭐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도 속에 만약에 성령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놀랐겠습니까?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잠을 자야 되겠죠.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물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아기 예수, 메시아, 너 죽기 전에 보게 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하루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지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시아 누군가?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죠. 들어가는데 마침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 처음 난 자,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사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예수님 부모님도 올라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없었어요. 그걸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몬 이 백벌이 상상한 노인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받아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모님 놀랐겠죠. 왜 우리 아기를 안고요? 저 노인이 찬양할까? 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해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시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서 외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고통과 눈물에 쌓인 내 백성 메시아의
예언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이루하라. 그분이 오신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이루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몬이 살고 있을 때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직 메시아만이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시몬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위로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인류의 이루자인 예수님 만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이루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권능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위로는 말로만 그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이름 고유한 이름이에요. 교회 수십 년 나와도 예수 이름 뜻을 모른다. 무지한 신앙 아니겠어요? 세 번째,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시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온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흑암의 땅, 우리 조선 땅에도 빛이 비쳤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여러 선교사들 이 조선, 흑암에 쌓인 조선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죄와 사망의 매인 자들도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대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찬양하잖아요. 저는 이 우리나라 역사만 되돌아봤어요. 잠깐.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식민지 고통에서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주신 분인 거예요. 얻어먹고 굶주려 살던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원주하며 삽니다. 경제적인 자유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배우지 못한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좋은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지금은 명문대학들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장 큰 은총, 곳곳마다 하나님 예배당에 세워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죄와 사망의 매인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한 세계를 비추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홍천에 있는 이 시골교회도 세계 8나라, 미얀마나 네팔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나까지 하나님께서 오지에 무려 14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은 쓰시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예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누구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신 분. 아브라함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군가? 영원한 왕, 평강의 왕,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신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그 호칭을 씁니다. 두소경, 예수님께 외치는 거 마태복음 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소경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신 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 외침이에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어떻게 외칩니까? 이방 이 수로보닝의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약속된 예수님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송하잖아요. 그 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이 있어요. 찬송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찬송이 얼마나 복된 찬송입니까?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시끄럽고 풍포많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세상이 다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풍파가 잔잔합니다. 교회의 풍파도, 가정의 풍파도, 내 삶의 풍파도 잔잔하게 그칩니다. 원수마귀 회방도 주님께서 단장케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인생에 평강이 넘치고 고요해집니다. 인생의 풍파가 잔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요새 쓰는 언어로 격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거기에 하늘이 주는 평강과 은총이 넘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의